2025년도 새해 우리 원단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론으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박살이 나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고 거짓말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 분쟁, 또 말, 또 싸움, 이런 삶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망대가 무너져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흑암 망대는 분쟁, 싸움, 이간질, 이런 것들을 이 흑암 망대가 흑암 세력이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이 망대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 질병,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나라도 오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가난,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 빛의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망대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이 망대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치유시켜야 됩니다. 그 생각 속에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받을 수 없는 망대를 각인뿌리 체질시켜 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무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삐뚤어진 생각, 틀린 생각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이 어떤 망대를 세워놨습니까? 견고한 망대를 세워놨어요.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가. 여러분이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먹기 따라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일심 어떤 마음입니까? 한 마음이에요. 그죠? 전심 뭡니까? 전혀 진짜 모든 걸 쏟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는 마음이 그대로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단이 복음 아닌 것들을 마음속에 진짜 각인뿌리 체질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기도로서만 마음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치유돼야 되죠. 그리고 사단은 어떤 망대를 세워놨습니까? 아예 왕국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어디다가요? 우리 영혼에다가. 여러분이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단의 왕국은 견고합니다. 사단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 속에, 무의식 속에 안 될 거, 망할 거, 무너질 거 이런 것들을 세워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또 성령 충만 가운데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은혜 받고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로 누려야 되냐면 다른 거로 누려서 안 돼요. 오직으로 누려야 됩니다. 오직 뭘로 누려야 되냐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걸 누린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때 나도 모르게 생각, 마음,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그때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오직 복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누리면 되겠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누리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흑암의 세력에서 빛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 예수입니다. 독생자 예수,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오직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또 오직 복음을 누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에도 뭐라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다른 거 붙잡으면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도 보혈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지 다른 찬양할 때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막 감사, 평안, 안식, 위로 이건 되어져요. 근데 흑암 세력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송도 보혈 찬송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응답 옵니다. 그러나 흑암 세력은 안 떠나가요. 흑암 세력은 누구 이름 앞에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선물로 주면 그 사람이 뭐 복 받아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오직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오직 복음만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이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후대 살리는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 오직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게 좀 축복합니다. 축복 받았을 때도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힘들 때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사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뭐냐? 보좌의 힘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해요. 흑암이 꺾입니다. 천군천사가 파송돼요. 그게 보좌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려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뭘로 누리냐면 묵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묵상.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또 흑암 세력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되냐?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묵상하시면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가 달라져요. 내가 치유됩니다. 그럼 내 속에 생각,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저게 치유되고 우리 영적 힘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 여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받았던 신앙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더불어 신앙입니다.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이 더불어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더불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냐?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금종령은 뭐냐? 이 마가다락방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금종령이 내려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거기는 이단이다. 초대교인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정치 막 권력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죽였죠. 뭐 하용시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똑똑했으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돈 많으면 함께 하지 못해요. 능력 있으면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 어찌 보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어찌 보면 축복된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오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더불어 신앙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더불어 시장이 돼야 돼요. 예배 더불어, 기도 더불어, 그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함께 할 때 역사가 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연약했지만은 이런 핍박 속에 함께 할 때 사단 마귀가 두 손 들은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신앙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오로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로지 신앙,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전혀 성경에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 나왔죠. 그죠? 오로지 신앙, 오로지 신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람 환경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영적 상태가 좀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이 초월하는 이런 신앙이 다 되어집니다. 이 오로지 신앙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또 맞는 것 없고 저기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오로지가 안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럼 오로지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면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수용이 되어지고 초월이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이었냐? 완전 기도의 신앙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승부 걸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기도로 모든 걸 승부 걸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 주일 예배 설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목이 장난치지 마라. 두 번째 까부지 마라. 세 번째 정신 차려라.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그죠?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까불 수 있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25년도에는 24시 도전하는 겁니다.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얘기 아니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25시에 응답이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딱 남겨집니다. 이게 오직 기도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신앙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2025년도 우리 계속 이렇게 한 주마다 말씀을 이제 전달할 텐데 성경구절 전달할 때 여러분 그거 놓고 계속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러면요 영적 상태 딱 바뀝니다. 그럼 뇌가 치유돼요.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깊은 호흡 가운데 하시면 뇌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됩니다.
질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산소가 세포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간에 문제 있는 사람은 간 깊이 거기 혈액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문제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발끝이 문제다 그러면 발끝에, 이게 산소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세포에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하시면 세포가 초과학으로 인하여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는 여러분이 진짜 보좌의 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먼저 정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거를 누리면 돼요. 없는 거 누리면 힘듭니다. 그런데 있는 걸 누리는 건 쉬운 겁니다. 그걸 보고 말하면 정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에 도전할 거는 믿음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 있다 그러면 이거 사용하면 됩니다. 금방 제가 기도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응답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 이걸 바꿔야 돼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는 육신, 정신, 그 다음에 영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방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해도 축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제 2025년도는 꼭 예배 전 10분 전에 오세요. 10분 전에 다 오셔서 여러분 다 메시지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빨간 거 이런 걸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이거 항상 다 성경 구절 오늘 할 거 딱 찾아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나왔지만 그 본문을 그냥 다 읽어봅니다. 쫙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그 10분 전에 여러분이 흑암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상적으로 해도 여러분 은혜 받을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10분 전에 오셔서 흑암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흑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무슨 일하고 하면 끝날 때는 꼭 다 같이 가시고 원내서 되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고 오로지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이 신앙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뭘 주시냐면 정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정거를 주셔요. 그죠? 여러분이 먼저 정인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문성, 이 100%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문성을 먼저 길러야 돼요. 그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따라옵니다. 다른 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응답 받았다 그랬습니까? 형통케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형통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요셉은요, 초등학교도 좀 안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니에요. 가문이 완전히 축복받은 가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전문성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성경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뀝니다. 그러면 다른 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 복음의 전문성만 있으면 돼요. 어찌 보면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전문성이 현장에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전문성도 현장에 연결됩니다. 왜냐? 현장에 흑암이 살고 있기 때문에. 흑암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의 영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읍에 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100%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인물 나오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현장에 100% 응답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이건희 회장, 뭐 정주영 회장, 뭐 그전에 뭐 김상호, 그런 사람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없냐? 영적인 이 전문성이 100%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은 복음과 영적인 전문성이 있는 가운데 현장에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 잘한다 그래도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럼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은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 꺾을 때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싸움을 못했을까요? 싸움 잘했습니다. 근데 그 힘으로는요 골리앗을 못 이기는 거예요. 싸움을 잘한 사람은요 잘 싸워서 이긴 사람도 있지만은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저 사람이 죽기 살기로 덤비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죽고 내 죽지 않은 데는 싸움 잘해도 쉽지 않습니다. 뭘 쫄아버린다니까요. 그죠?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 없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전문성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 플러스. 이걸로는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냐?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없으면 두 개 다 무너지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그 다음에 현장에 싸움할 수도 있지만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형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은 1%밖에 없는 거예요. 1%로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는데 못 이기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사울 왕하고 골리앗하고 싸웠다. 사울 왕 이길 수도 있어요. 저 보면요. 그런데 무슨 싸움에 졌습니까? 영적 싸움에 진 거예요.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 믿는 놈들아 이러면서 저주를 했다니까. 그게 쫄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 영적인 전문성과 이 현장의 전문성을 여러분이 같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달란트죠. 이걸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준비해 나가면서 이거와 함께 또 준비를 해가는 거죠. 여러분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 일 안 하고 전문성만 준비할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것만 해야 돼요. 내가 가정도 없다. 내가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 없다. 그런 사람은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가정이 있고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할 사람은 이것만 해서 응답 올 시간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은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중심 두면요 나중에 이거 다 있습니다. 그럼 진짜 영적 문제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영적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이 적절하게 여러분이 준비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전문성의 응답을 여러분이 진짜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편집해야 돼요. 그죠? 말씀의 편집, 그죠? 기능의 편집, 이런 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수 되고 싶다. 가수에 대한 모든 그 사람은 다 연구해야 돼요. 내가 사업에 응답받고 싶다.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다 연구해서 나만의 것이 나와줘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걸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1%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편집을 해보세요. 그죠? 예배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편집해 보세요, 제발. 여러분이 그 응답 편집 안 되면요, 예배 계속 듣는데 영적 상태 안 바뀔 겁니다. 편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능도 똑같습니다. 기능도 대충 하잖아요.
계속 그 꼴로 살아갑니다. 그 편집을 해야 돼요. 남보다 더 응답받을 수 있는 걸 편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할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또 준비해 가거든요. 지금 책도 몇 권 만들려고 그리고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고 있어요. 편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설계합니다. 하다 보면 갱신하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또 바꿉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죠. 디자인을 딱 만들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강의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미사모 그 예배, 우리 새사모 예배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10가까지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10가를 만들어 놨어요. 52가 중에 10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10가도 옛날에 좀 준비된 것 같고 그대로 좀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편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맞게 현장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 사람을 능가하고 현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 힘없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 안 하면 2025년 되면 그대로 또 흘러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뭐든지 지속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다니엘 6장 28절, 다니엘도 그냥 지속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 전문성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성에 보면 그 전에 아마 이사야서 이런 걸 아마 다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를 쫙 다 읽어보면서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구나. 그리고 70년 후에 해방이 되겠구나. 이 다니엘이 벌써 다 아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를 다 본 사람이에요.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 이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문성, 현장의 전문성, 이거 지속할 수 있는 전문성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예언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가운데 뭐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설마, 에이, 이럽니다. 근데 그때 딱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 사람 어떻게 알았지?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당하고 70년 후에 해방되는 걸 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세상적으로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다. 한 5년 전에 누가 얘기했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탄핵 뭐 그런 게 일어난다. 한 1년 전에 얘기했어. 그때는 미친놈이라 소리 듣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그런 사람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점쟁이가 얘기했으면 대박 날까 안 날까요? 대박 나겠죠. 그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을 다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 우리도 알다시피 박사술객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어요. 총리했는데 몇 번 총리했다고요? 4번 총리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을 4명이나 섬겼던 그 사람입니다. 왕이 1명 생길 때 4명 총리가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왕은 죽고 했는데 다니엘은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요. 고래에서 원년까지 다니엘이 섬겼더라. 그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제가 우리 당신 예교회 떠나도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 정도 영적 상태 되셔야 돼요. 그 제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진짜 갑절의 응답을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또 갑절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성경에 시작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저주한 말이지만 뭐라 얘기했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였지만 우리가 그걸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2025년도 시작은 미약했으나 2025년도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 상태가 창대해야 돼요. 심히 창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배로 2025년도 마지막 예배 드릴 때는 배로 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게 그리고 우리 여호와께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루신 줄을 확신 나누라 그랬죠. 그죠? 우리 갑절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갑절 응답 먼저 응답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축복 받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축복을 먼저 받았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육신적 축복 받았는데 왕의 축복을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바닥이에요. 영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갑절의 축복을 영적 축복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 축복부터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축복. 자, 두 번째는 영적 축복 딱 받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교회 축복까지도 따라옵니다. 교회 축복. 교회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승리해야 될 게 예배 승리입니다. 그죠? 뭐 영상으로 보든지 여러분 직접 현장에 참석하시든지 어떻게나 연초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 하나만 내도 이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적 상태가 그래요. 헌금을 다 이렇게 시티기에 가서 헌금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감사해요. 작게 하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이런 것들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안 할까요? 축복하시겠죠.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도 그래요. 건강에. 내가 몸이 너무 좋다.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건강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영적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건강으로 또 우리 경제로 또 뭐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축복하고 축복받고 건강해야 뭐가 사냐? 교회가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경제로 꼭 교회 살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면 교회는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예배 일찍 오는 거 그 자체도 몸매가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행사 같은 게 있다. 교회 한 30분 전에 오세요. 와서 준비하시고 저는 보통 1시간 전에 교회 오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여유 있게 뭐 드리잖아요.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유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여유 있게 드렸는데 여기 축복이 오죠. 시간을 여유 있게 드렸다. 시간에 여유가 옵니다. 경제를 여유 있게 하나님께 드렸다. 경제에 여유가 오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럼 영적 여유가 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활 하나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영적인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영적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건강도 똑같아요. 여러분 운동 안 하고 호흡 안 하고 이상한 거 먹고 건강에 문제가 올 거 안 할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건강생활 잘 유지해 하는 계획이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교회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익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축복 받으시고 교회도 갑절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교회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부터 갱신해야 되고, 저도 갱신하고, 저도 잘못된 거 바꿔야 되고,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자꾸 저도 바꿉니다. 저도 안 바꾸는 게 아니죠. 엄청 뭐 피나는 그 노력을 하고 지금 바꾸려고 갱신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요. 그래야 같이 교회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저도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여러분도 막 되는 대로 예배 드리고 막 되는 대로 뭐 헌금하고 되는 대로 기도하고 뭐 이러잖아요. 교회 없어집니다. 교회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이 건강과 이 자녀 이까지도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알고 보면 5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5력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갑자기 응답받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은 기본은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교회 부흥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개인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교회 뭐 축복받고 경제 응답받아서 건축한들 개인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녀, 물론 뭐 자녀도 중요한데 자녀 중요하고 뭐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 건강 다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싸움을 이번 연도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죠? 저도 앵간하면 이제 답답한 소리 안 하는데 잘한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싸움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영적 싸움은요. 육신적인 싸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큰 영향을 받거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강도가 와서 칼 들고 와서 나를 목에다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강도 사단이 예배 못 드리도록 칼 갖고 와서 그죠? 묶어놓고 그죠? 방해하고 있는데 다 허용하고 있어. 그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이 본격적인 영적 싸움 하는 가운데 진짜 영적 축복, 여러분 갑절 이상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가운데 이번 한 해 동안 영적 축복을 갑절로 받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